지난 수요일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했습니다. 네, 한 번 더 읽고 그 다음에 부분을 또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마개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를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영적 전쟁.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이제 다투는 자들이 아니고 사람과 전쟁을 일으킨 싸워서 너 죽이고 나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의 원수가 되었 영적인 전쟁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이 여러 가지 그것들을 달고 다니는 이 마귀를 대적하는 게 인생의 삶입니다. 대적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곧 순종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이 예수가 지시하는 그대로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저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자, 오늘은 18절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어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내가 지내는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영적인 무장이 있습니다. 네, 기도를 해야 돼요. 간구를 누구 안에? 성령 안에. 이 말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준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또 나에게 어떤 필요한 것들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너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이 전 세계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 누가 지시하는 대로 성령이 지시하는.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에 나타난 이 비춰진 성령님, 어떤 분이시고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고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 질서인지를, 우리는 성령님과의 어떤 관계 질서를 그렇게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잠깐 설명해보는 이 8절을 이 단어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온갖, 각각의 모든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온갖 기도, 모든 각각 하나하나의 전체적인 기도, 진실한 기도를 말합니다. 프로스케는 진실한 기도, 프로스코마에는 또 뒤에 나옵니다만은 동사로서 이건 앞에는 명사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기도를 하다. 프로스하고 에코마이가 합성이 되었다. 프로스라는 단어는 가까이, 유리하게, 향하여란 뜻. 그다음에 요코마이는 기도하다, 간청.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가깝게 가서 마주보고, 하나님과 마주보고 하나님 보자. 우리가 기도라는 개념 제로가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 기도를 배워왔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배워왔습니다. 들어서 배워왔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배워왔습니다. 다 멈추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세상에는 종교성을 가지고 도덕과 윤리성 집어서 할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은 다 쓰레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부하다는 건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달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부족함이 또한 무엇인지 내가 생각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성령님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언제나 것은 두 단어가 합쳤습니다. 모든 시간에 바스라는 단어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시간에 온갖 각각 카이로스라는 이 시간인데 계절, 때, 기한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옳고 달갑고 말 맞고 어렵고 제때 기한의 의미의 표현이 단어입니다. 참는다. 인내하면서 기도하라. 참을성 있는 끈기 있게. 그래서 에베소에서 한 것만 사용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를 많이 부르죠. 성도님. 누구에게 성도님이라 불러요? 교회당 처음 오면은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부릅니다. 좀 지나면 성도를 벗어나서 서리 집사가 되는 것 같아요. 이상한 직책들을 얻는 것 같아요. 성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모두 아울러서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카도시에서 이렇게 유래된 것을 헬라어에 동일하게 사용했습니다. 거룩하고 성별된,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성도란 무엇인가? 아이프 성경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속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으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과 자녀가 된 모든 거룩한 자들을 말합니다. 자, 교회당에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처음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사도 장로도 이제 간 예수 모든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잘못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용하면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를 이루게 한 이 거룩한 집단, 하나님의 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성령을 소개해보고 에베소 1장 13절에 약속하신 성령. 자,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고 구원을 받으니 약속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진령이 약속대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해주고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에 태어나서 성령의 삶을 실제로 성령이 인도한 대로 살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 성령이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까지 완전히 구속이 될 때까지 상속의 담보가 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다 제로가 되실 바랍니다. 왜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가지고 배워서 이상하게 잘못 배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스스로가 가진다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할인을 해주고 인쳐주시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서 내 주인으로 그리고 내가 그 주인께 굴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내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드러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실이 분명한 것이죠.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천국의 확신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누가 확신을 주세요? 성령, 예수가. 그러면서 지와 계시형을 구하라 그럽니다. 누구에게? 우리 주,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가 되신 구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 구원의 주인의 하나님, 예수의 하나님, 그 예수의 아버지께 구하라고요. 지금 여기에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달라. 아까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약속한 날. 성령을 받았으면 됐지. 왜 온전히 완전히 기름을 부어서 딱 고정되어 있는 삶, 오직 성령께 고정되어 있는 삶, 성령의 충만한 삶, 성령님께서만 알려줘야지만이 알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 그 외의 것은 나에게 필요가 없고 그 어떤 누구 세상에 어떤 철학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진리 영만이, 나를 살려주신 그 영만이 진짜 나에게 가르쳐주시는 분이라는. 그래야 누구를 안다고요? 하나님을 안다. 교리를 알고 열심히 공부하고 신학책 배우고 설교를 들어가지 않은 게 아니라 누가 지와 계시형인 진리영이신 약속영이신 예수님 영, 하나님 아버지 영, 성령서 그렇게 해주신다.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무시하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영광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주셨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뭘 알고 싶으세요?
교회당 와가지고 기도하고 뭔가 좀 잘 되고 돈도 좀 벌고 건강도 되고 뭐 이런 수준을 알고 싶으세요? 그럼 다른 데 자세요. 그냥.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교회 함께 한 공동체와 한 몸이 되게 한 이 교회, 그 소망과 그 상속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야 된다. 자, 그리고 교회가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람 내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강한 능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실제입니까? 아니면 내 감정에 따라서 그냥 좋으면은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행동하는 것이고 활동하시는 것 같고 내 감정 상황에 환경이 안 좋으면은 하나님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거 아니라는 얘기. 지와 긴 성령으로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직접 내 안에 성령을 삼고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죽은 사람들과 살려서 이 부활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실체를 하게 들고 보여주고 내 안에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 매일 순간 부활을 경험하지 않는다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보좌를 다시 올려서 하나님의 우편에 모든 무릎이 꿇게 하고 교회의 머리가 되고 주인이 돼서 이 모든 만물의 교회를 통치할 수도 있도록 교회가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자가 됐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수준입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수준, 예수님의 수준입니다. 이게 실제가 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에 교회당에 건물을 지어놓고 성전을 하고 모이고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시는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성령으로 알지 않고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행되지 않은 것은 모르는 거예요.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다. 다 알아. 나 알아. 그만 잔소리 그만해.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듣고 행하여야지만이 반석 위에 집을 내 와서 나한테 배워야지만이 진짜를 아는 것. 그러면서 한 성령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예수님과 성령은 합작이십니다.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는데 거기에는 오직 예수님만 길인데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머리로 생각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만이 아는데 예수를 믿고도 성령을 모른다면 이건 문제가 큰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을 구하시는 삼위 하나님이 구하는 공동체, 몸. 이게 놀라운 일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 자꾸 기독교라는 종교를 목사님들이 만들어놓고 거기 또 모르면서 무조건 또 기독교라고 따라 삽니까? 그러지 맙시다. 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교회 전체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이 속사람의 능력이 뭐죠? 여러분 스스로가 다스리고 이런 것 내려놓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속사람이 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신다. 능력으로 이 부활의 능력,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이 부활의 능력, 에너지, 다이나믹, 이 안에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거를 더욱 튼튼하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더욱 굳세게 해준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여기에 계속 머물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계속 여러분 안에 소개해주고 머물러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 예수님을 네가 내 안에 먼저 와. 그러면 내가 이 안에 머물. 그런데 예수님한테 가지 않으면 예수님 내 안에서 인격적으로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 왜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하잖아요. 지속적으로. 그래야만이 사랑의 속에 뿌리를 받고 터를 잡는 사랑이신 예수님께 예수님 뿌리가 되고 터서 잡아가지고 지체들이 서로 사랑의 큰 넓이 높이 깊이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보여왔던 그리고 정보를 하던 지식을 초월하시는 하게 하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수준이 아니잖아요. 사람 수준으로 끄집어내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수준의 사랑.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수준이라고 그래요. 예수 우리 수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준이 맞습니까? 존재와 가치가 아직도 왔다 갔다 하십니까? 수준이 예수님의 수준으로 가치와 존재를 회복해놨다면 그 사랑을 그리고 그 능력을 지속하고 유지하면서 그 교회 공동체 너를 온전히 회복해놓고 그 수준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수준입니다. 예수님의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는 누가 묶거나 하나로 묶었어요? 그렇죠. 유니폼을 입는다고 대한민국을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속아 나오지 마요. 행사하고 박수치고 여기 와서 예배 의식 한다고 막 박수치고 우리는 하나 같아요. 깨세요. 거짓말입니다. 집에서 밥을 같이 먹고 막 같이 우리 가족은 한 가족 같아요. 여행도 가고 꿈 깨세요.
하나입니다. 하나라는 것. 나를 거듭나게 해서 예수 믿게 해셔서 하나님 나라에 옮겨 놓으신 그 성령. 오늘도 성령이 나를 하나하나 가르쳐 인도해주는 그 성령이 그럼 뭐예요? 각 지체들이 성령의 통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뭐요? 자, 힘써 지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건 내가 어떤 성령의 통찰에서 완전히 성령님의 부음에 하여서 통치받는 겁니다. 이게 지켜지는 겁니다. 내가 어떤 걸 막 해서 지켜지는 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네,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이러지 않으면 너희 망해요. 지금 너희는 망하고 있어. 침몰하는 배야. 그런데 다시 내가 처음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했고 이렇게 양육했고 그런데 내가 다시 써서 보냈는데 이렇게 그러지 않으면은 가라앉는 배야. 나는 보지 못했어요. 네, 그런 속지 마시고. 이 사람들은 봤습니까? 바울은 봤습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데 따라가다 보니까 사도들과 연결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예수가 누군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맡겨놨다고 그랬죠. 그러면 뭐요? 거듭난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왜 모르는가요? 성령을 따라서 예수를 따라서 아버지를 따라서 이해하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이상에 있는 것을 끌고 들어와서 이상에 있는 가치관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상한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없지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마음의 영이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영이 살아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다시 지음받았죠. 새 사람을 계속 입으라는 것이죠. 새 사람 있는 거 뭐예요? 성령에 계속 통찰이 있는 겁니다. 예수 피 속에 계속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빛 가운데 사귀는 겁니다. 이게 새 옷을 계속 입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에 사귐에 있다는 것이죠. 그냥 법적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호적에다가 자식 올려놓고 법적으로 했을 때 네 자식이다로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당연히 됐는데 인격적으로 사귐을 계속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 성령님 뭐요? 슬퍼하시는 분이다. 근심하시는 분이다. 아파하시는 분이다. 왜? 나를 살리셔서 나의 보증이 되고 구속이 되고 성령을 떠나면은 버림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데 성령을 무시하는 그런 자를 그런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면은 얼마나 성령님이 슬퍼하냐. 여러분 자녀이니까 아시죠? 어머니 아버니 얼마나 슬퍼하는지를 몰라요? 자녀가 안 돼봐서 모르는 거. 부모가 안 돼봐서 모르는 게 아니라 자녀가 안 돼봐서 모르는 거. 이 슬픔을 알려면 하나님 돼야 되거든. 그죠? 그 논리라면 하나님이 되어봐야지 알잖아요. 성령이 슬퍼하는 사실을 성령이 알려주십니다. 내가 부모가 되보면 좀 알까? 거짓말. 자식이 되어봐야 부모를 하는, 자녀가 되어봐야 부모하는 겁니다.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에 취해라. 술이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내 욕망이나 내 감정이나 내 욕구에 내 생각에 철학에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취하지 말고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직 뭐 성령으로. 술에 취한 사람 비유했습니다. 또 당시에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연예인들이 교회당 다닌다면서 술에 취해가지고 이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마시면서 얘기하고 돈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 욕망과 욕구대로 이 사람 술 한잔 못 먹습니까? 성령에 취해보십시오. 아니 왜 나왔는지를 알린다. 내가 왜 그 말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해야지만이 뭐 성령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은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노래가 나오는 것, 하나님의 성령 읊어주는 것이 성령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찬미, 찬양, 신령한 노래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누가? 성령이. 기도합니다. 이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왜 그래야 됐는지, 왜 이렇게 바울이 이제 영적인 준비를 다, 전쟁 준비를 다 한 사람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근데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인데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야 돼.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대단한 사람. 너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은사를 못 받기 때문에 안 대단한 사람. 이 사람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령의 통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갈취하는 사람, 하나님을 갈취하는 사람, 예수를 갈취해서 이용하는 사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사람과 똑같은 성령을 도구로 삼아서 자기의 명예를 가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간구하는데 성령님이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고 우리에게 무슨 일을 벌이실 것인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피로들이 있는 내가 나를 잘 아는 것처럼 나의 피로가 진짜 피로인지 나 오늘 지금 목말라가지고 내가 목이 이 물을 이렇게 마셔야지 피로인지 아니면은 그 목마름을 더 유지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필요를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님 내가 이것을 더 고난에 져서
참아서 내가 하나님 알아야 돼. 자기 고난에 자기 도가 자기의 걸 다 끊어. 이게 종교예요. 그러면서 성도를 위해서 어떤 필요들이 있는지, 내 지체들이 뭐가 필요한지,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이 이러고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해줘.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계획들을 이루시고자 하는지, 그리고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저 사람이 왜 제 지체들이 뭐가 왜였는지, 왜 저자는 저렇게 아파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나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세상에서 배운 단골레 빌듯이 그냥 성령님 왜 이 기도를, 저 사람이 저 필요하다는데 왜 필요한지, 진짜 필요한지, 저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왜 저를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게 성령님이 급해가지고 빨리 기도 일을 서려고 그냥 마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위해서 입을 열 때 기도해라 레시피를 받았어요. 그래, 저 사람이 감옥에 갇혔네? 저 사람을 복음을 위해서라 이렇게 기도해. 이것은 레시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로고스와 레마. 참 논쟁이 많았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기록된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자, 오늘 지금 2000년 후에 말씀하시는 것과 별개의 것일까요? 동일한 말씀을 하실까요? 그렇죠. 또 오늘 상황에 있는 일들을 또한 말씀해 주시겠죠.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 동일한 언어겠죠. 자, 로고스나 레마나, 이 말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성령님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편지를 써놨습니다. 제가 설교를 20년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오늘 읽어줬습니다. 20년 전에나 지금에나 동일한, 20년 전의 말, 지금 말 동일한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로고스는 중요하고 레마는 덜 중요하고, 레마는 더 중요하고 로고스는 덜 중요한,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시 바랍니다. 우리가 기준은 이 성령 안에서 진짜인지 아닌지를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점검을 해야 되는 당연한 일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성령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야, 성령. 나는 성령 안에 지금 이런 기도하고 있다. 성령이 이렇게 기도하게 하죠. 성령이 너희의 이 편지를 쓰게 했어.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이 말입니다. 나의 역할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상황과 환경에 눌리지 않아 성령이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도구가 됐어. 오늘 이 시간에도 그렇게 해줄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레시피가 되지 말지 바랍니다. 저 사람이 사업이 망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더 쫄딱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럴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아픕니다. 아니 더 아프게 해서 하나님 알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레시피를 가지고 이렇게 정오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그때는 이런 마음속에 줬어요. 근데 지금 이 교회 이런 사람에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그 자리에선 이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하네요. 성령님이. 그리고 그 본인도 그렇게 원하네요. 이게 성령의 한 기도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의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표현해놨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내가 처음 들은 그리고 이렇게 살고자 하는 성령의 삶, 그리고 예수의 부활과 그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가진 자로서 작품으로 살게 되었는데 오늘 내가 왜 이럴까?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일까요? 아니면은 어쩌라고, 아이고 감옥에 가버렸네, 어떡하지, 쪽팔려서 못 살겠네,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 에베소서를 여러분이 직접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 어떤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이 에베소 교인들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몇 년 후에 이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의 책망을 받습니다. 한 얘기, 돌아올라다가 다시 무너졌던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을 삶을 바라고, 성령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받는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고 대로 따라서 하시고 물어보시고 행하시고 예수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 교회를 지금 이렇게 편지를 우리 교회의 이 교회 되길 바랍니다. 이 교회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점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먼저 실행하길 바랍니다.